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사 깊은 동부교회에 오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양림동에 10대째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희 할아버님 때에 선교사들이 오셔갖고 양림동 선교부를 건설하는 걸 보셨고, 그리고 저희 이제 숙부님, 우리 차남진 목사님께서 다니기 시작했고, 온 식구들이 이제 교회를 다녀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철 들어서 양림동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님들 댁에 가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서 선교사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의 자녀들과 같이 지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사에 대한 연구가 자동적으로 제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제가 9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머물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만출처라고 하는 선교사 은퇴촌에 가가지고 여름이면 한 달씩 이렇게 머물면서 선교사의 모든 자료들을 전부 다 수집하고 정리하고 하기를 한 10여 년 그 후로도 계속 해가지고 오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게 선교가 시작이 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800년에 정조 임금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고종이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이 약 60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삼정의 문란이라 해가지고 당시 우리의 관료들의 부패가 아주 심할 때였고요. 1832년 순조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리 전주의 가명에 전주 감사가 오셨는데, 이노익이라는 감사가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전주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우리 그때는 이제 전라도였으니까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전라도에 53개 현이 있었습니다. 그 53개 현을 총 관리하는 곳이 전주 가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명에 가장 높은 이 아전 최치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53개 현에 있는 아전들을 전부 다 관할하면서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걸로 인해서 이 최치봉은 서울에 있는 모든 중앙 관료를 요즘 말로 말하면은 행정안전부 인사국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와 연결해가지고 하도 비리가 많으니까 이노익 감사가 와가지고 최치봉을 일주일 만에 이제 고창현에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쪽은, 우리 전라도 이쪽은 살기가 좋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먹을 것이 많았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이 뭐냐면은, 당시 조선 왕조는 종친들에게는 소금 전매업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종친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 이제 상하, 해리부터 있어 영광으로 해서 신안으로 있는 이 모든 염전들에서 나오는 소금을 거의 다 종친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소백산, 태백산 넘어서 동쪽으로 다 한번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최치봉을 비롯한 전주의 가명에는 궁방전이라 해가지고 임금의 직속으로 모든 자금을 보내는, 그러니까 궁에서 임금이 비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논이 있었습니다. 요 궁방전을 총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주 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도
조선에서 세 군데만 없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평양 기생, 기호 지방의 양반들, 전라도 전주의 아전들만 없으면 나라 해먹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주는 살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힘이 셌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전주천 옆에 삼재 해가지고 전준해가지고 이렇게 군산까지 흐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비비정이 있고 황허정이 있잖아요. 비비정 있는 요 물을 이렇게 뚝을 막았어요. 이게 뚝을 막아가지고 뚝에서 나오는 물새를 다 받아 챙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민영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영익의 집으로 물새를 받아서 다 이 사람들이 다 보내고, 아무튼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충의 내용들을 다 생각하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남 지방은 이 동학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매천 황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희정승의 19대 손입니다. 구례 천은사에 가면은 밑에 광이면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매천 사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합격을 해도 급제를 해도 뒷돈을 안 주니까 출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당시에 돌아다니는 그런 요즘 말하자면은 유언비어성 사실들을 모아가지고 매천야록이라는 책을 펴고, 나라가 이제 1910년에 일본에게 넘어가니까 이분은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 학자들은 선비들은 목숨을 바쳐서 표한다 해서 이 사람이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책을 후손들에게 주면서 세상이 편안해지면 이 책을 봐라 해가지고 53년 전쟁이 끝나고 후손들이 그 책을 펴서 읽어보니까 고종 그 어간에 있었던 대원부터서 모든 그 관료들의 비리가 다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서울의 북촌에 있는 양반집 자녀들이 고무줄 뛰기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들 낳아서 전라도에 가서 벼슬 살게 하는 것이 소원이다 하면서 고무줄 뛰기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전라도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부, 군수, 조병갑 얘기 말하는데, 고부현의 현갑은 풍양 조씨 집안에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황해 감사는 민비가 하는 것입니다. 평양 감사는 고종이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왕조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884년까지 완전히 이 썩을 대로 썩었어. 도저히 백성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884년 9월 22일 날 알렌 선교사가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립의료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 광해원이라는 이 병원은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홍영식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영식의 아버지가 홍순목인데 서울시장도 지내고 그런 떵떵거리던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옥균, 서재필 이렇게 해서 홍영식, 서재필, 그 다음에 김옥균 이렇게 여러분 나오잖아요. 박영효 이렇게 나오는데,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입니다. 금성군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철종의 사위였습니다. 김옥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되고, 서재필은, 자 그러면 홍영식이 갑신정변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으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을 거다 아닙니까? 그 집도 이제 황폐해지고, 그래서 역적의 집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알렌이 고종 임금에게 요 집을 자기에게 주면 병원을 차려서 미국의 사람들을 와서 치료하는 서양 의료원을 만들겠다라고 허가를 얻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알렌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1883년에 중국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중국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본국으로 귀국하려다가 당시 본국에서 알렌에게 혹시 조선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당시 이 선교사는 한 달 1년 월급을 얼마 받았냐면은, 당시 미국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한 달에 $50였습니다. 그러면 1년에 $600를 받습니다. 선교사의 월급은 얼마였냐면 똑같습니다. 선교사의 한 달 월급이 $50, 그리고 1년 연봉이 $600.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배싹이 이만, 배싹이.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선에 선교를 하고 싶은데 조선에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알렌이 조선을 와서 보니까, 조선에서는 서양 의사가 오면은 대환영이다, 아직까지 서양 의사가 없다 해가지고 미국 선교 본부에서 그러면 조선에 가라 해가지고 조선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미국 공사가 하여튼 선교사니 야소 이런 얘기는 입에도 뻥끗하지 말아라. 이 한국은 1860년에서 66년 병임 박해 때 3,000명 목을 자른 나라다. 그러니까 야소 얘기는 입에 담지도 말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나는 의사다, 미국 공사관의 부설, 미국 공사관 전속 의사다 하는 명칭으로 이제 선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2월 4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갑신정변입니다.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날, 알렌은 오전에 미국 공사관으로부터서 오늘 밤에 군사 쿠데타가 있다, 그러니 밖에 나가지 말라 하는 정보를 듣고 그냥 가만히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운영국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최초의 우체국을 만들고 우체국 낙성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자기들은 갈 수가 없죠. 가면 이제 군사 쿠데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가고 있었는데, 밤 12시나 됐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책을 보면은요, 그 우정국 낙성식을 밤 10시에 했습니다. 밤 10시에 일부러 했고, 거기에 일본 음식점에서 음식에 날라들었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워카 소리가 척척척척척 나면 자기 집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렌이 깜짝 놀래갖고, 야, 나 잡아가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알렌이 밖에도 못 나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왕진 가방을 체크해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알렌은 이제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왕진 가방을 챙겨서 이제 뒤를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당시 독일 사람 멜렌데르프, 목인덕이라는 이름인데 당시 우리나라의 세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가서 보니까 민영익이 누워 있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에 뵀는데 여기 고약이 막 발라져 있고, 그러니까는 한국 그 어이들 다 쫓아내고 알렌이 고약을 다 걷어내고
26바늘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살려냈습니다. 알레는 이제 속으로 고민이 많죠. 이 사람은 지금 새로 들어선 이 혁명 정부에게는 좀 원수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이 사람을 살려줘도 이건 말 듣고, 안 살려주면 미국 의사가 그것도 치료 못했다고 말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알레는 하여튼 뭐 의사니까 환자를 일단 살려냈습니다. 그랬는데 갑신장병이 3일 만에 끝이 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레는 갑자기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궁에서 알레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는 그때부터서 어전에 가서 임금도 배우고 이제 민비 거처의 하루는 이제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알렌이 이렇게 일기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눈을 가리고 자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커튼이 쳐졌고 발이 쳐져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5인치 구멍이 나 있는데, 5인치만 10cm 조금 넘으니까 그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손이 하나 나왔는데, 손도 전부 다 비단으로 싸져 있고, 여기도 비단으로 싸져 있고, 1인치 정도만 비었는데 진맥을 하라고 손이 나왔다. 민비의 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알렌이 우리 서양 의사는 진맥을 못 오고 이렇게 대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옷고름을 풀어야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는 알렌이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알렌은 일기책에 나는 조선의 임금의 부인의 가슴을 보았노라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은 역사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 쿠데타인데, 우리가 선교적으로 보면은 굳게 닫힌 조선의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신 날이 갑신정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레는 궁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아시지만 선교사라고 해서 다 천사는 아니죠. 목사하고 장로가 다 천사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알렌인데 그 다음에 있으니까 헤론이라는 의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헤론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론은 그 아버지가 갈 때에 로마서 15장 2절 믿음이 약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근데 헤론은 오니까 알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렌과 헤론은 어떻게 진찰을 하냐 그러면은 그 광해원에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환자도 치료하지만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은 여기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달러로 돈을 내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원무가에다가 돈을 내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시 조선의 관료들은 뭐든지 전부 다 이게 우리 요즘 말로 말해서 팁을 받아야 되잖아요. 커미션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알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마가 5개가 오는 거예요. 5개가.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앞에 4시가 다 왔는데 쫙 펴가지고 우리 역사에 나온 대로 이렇게 교서를 읽는 거예요. 알렌에게 나 민비가 내 조카 민영익을 살려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이 친사를 보내노라 하면서 상금 100만 양을 주노라. 상금 100만 양을 주었어. 그래 놓고는 더불어서 첩 5명을 주노라. 그래서 가마에서 여자가 하나씩 나왔어요. 그래서 첩이 5명이 나왔어요. 그 알렌이 큰일 나죠. 이제 자기 부인이 있는데 선교로 가갖고 선교를 안 하고 첩을 5명이나 얻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첩들을 다 되돌려 보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여자 환자들도 와서 입원을 하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남자가 여자 몸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의녀들이었어.
그래서 이 의녀들에게 서양 의사 기술을 조금씩 가르쳐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간호사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가 되도록 대원군이 선포했던 그 문은 빗장의 문을 열 수가 없었는데, 척화비료의 문을 열 수가 없었는데, 선교사가 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옥균은 일본으로 가고, 박영희는 하고, 서재필은 미국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다가 서재필은 나중에 이제 돌아옵니다. 1895년 말에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896년 4월 7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서재필이 최초로 만들어내고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서재필은 그렇게 일을 하고, 서재필은 출생이 어디냐면 보성에서, 보성 문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보성 문덕 현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화순 동복미연이었는데 현감이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서광하라고 논산에 있는 서광하 집안에 갔다가, 서광하에 그러니까 양자로 간 그 집의 어머니가 김옥균 집안이어가지고 서울에 가서 김옥균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재필이 이제 갑신정변에 참여했는데, 이때 서재필이 20살, 김옥균이 37살, 박종효가 28살, 그 다음에 고종은 33살, 민비는 34살이었어요. 이게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를 다 쥐고 푼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얼마였는가? 우리가 보통 한 35쯤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함재봉이라는 교수가 나와가지고 일반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23세였답니다. 양반집 25세, 조선 임금의 28명 임금의 평균 나이가 41. 이렇게 우리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시에 여기 또 안동 김씨 있는가 모르겠네, 풍양 조씨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안동 김씨, 풍양 조씨들의 이 세도가 워낙 세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뭔가 새 것을 기다리게 됐죠. 우리 전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악선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읍으로, 내장사로, 그 다음에 선운사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미륵불 사상에 기초한 각종 사이비 종교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 다 대순진리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이제 파송받아갖고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와서 이거 좀 지워주세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땅이 선교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맞아, 부패할 만큼 부채입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관료들도 싫어했지만 외국에서 오는 세력들도 엄청 싫어했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당도했을 때에 싫어하기는 했지만 밀어내지는 않을 만큼, 약간 수용을 해줄 만큼의 그런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때, 그거가 1800년에서 1900년까지 약 100년까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이제 선교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남장로교 선교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알렌은 아까 말한 대로 1884년 9월에 왔고, 그 다음에 1885년 4월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고, 그 다음에 아펜젤라, 이렇게 해서 감리교, 북장로교, 북감리교 이렇게 두 선교사가 오고, 그리고 1892년 11월에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남장로교 7인의 선발대,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7인의 선발대가 오는데, 이 남장로교 선교사가 오게 된 계기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옛날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수동 타자기, 미국에서 나오는 언더우드 타자기 써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 언더우드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이 만들어낸 타작입니다. 그게 언더우드 타작이에요. 그 타작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형이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이제 한국에 1885년 4월에 왔는데 총각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녀 여자 선교사가 왔는데, 처녀 의사 선교사가 서울 그 덕수궁 있는 데에서 동대문에 있는 보구 여관이라 해갖고 여자 있는 병원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18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서양 사람들을 전부 다 배격하는 운동이 잠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서양 사람들, 우리 서양 사람들은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기생 만든다 해가지고 서양인들이 나타나면 다들 아이들을 숨겼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선교사가 지나가면 돌 던지고 할 때에 미세스 언더우드 될 사람이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한국 사람들을 향해 돌 던지지 마세요 하면서 덕수궁에서 동대문까지 이제 말 태우고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미세스 언더우드가 언더우드보다 8살이 연상이었습니다. 노처녀고 결혼을 했어요. 완전 노처녀 구제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들이 하나 나온 것이 원한경이에요. 옛날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원한경. 그 다음에 원한경 박사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원요한, 원일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베이비 라이어트라고, 우리가 이거 보고 이제 우리 영어로는 베이비 라이어트라고 하는데, 요 사건이 전제되고 언더우드가 1889년에 결혼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해가지고 막 다니다가 이제 과로가 됐어요. 그래서 1890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차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한국 선교를 했더니 희망이 있다, 한국이란 나라가 훨씬 더 좋다 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특강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 선교사들 나오는 남장로교 구역에 있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막 강의를 해서 한국 좋다 그랬더니, 남장로교 선교 구역에 있는 7명이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우리도 그러면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최의덕, 우리 전주에 온, 그 다음에 최의덕의 여동생 최마태, 이름이 최마태인데 여기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눌서 부부, 그 다음에 전위렴 부부. 그렇게 하면은 4명, 6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스 데이비스. 이렇게 해서 처녀 선교사가 둘, 여기는 처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이 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 남장로교는 당시
전쟁 끝나고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자기 형한테 말을 했더니, 형이 이 7명이 한국으로 가는 여비, 그리고 이 7명의 1년간 급여를 내가 내주겠다 해가지고 돈을 대줬습니다. 그 돈을 당시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현재 돈으로 한 2억 정도, 약 2억 정도를 언더우드 형이 대줘서 7명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스 데이비스, 여기가 30살쯤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쨌느냐? 우리나라는 아까 조금 전에 알렌 얘기를 했잖아요. 알렌은 1884년에 오기는 했는데, 올 때부터서 이분은,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좌우지간 정치적 수완이 he was very good, so good. 그래가지고 조선 정부에 아주 잘 보였습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비도 오라 그러고 다 오라고, 뭐 조선 서울에 있는, 장안에 있는 모든 귀족들은 다 알렌 데려다가 다 한 번씩 진체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헤론이 왔는데, 그 달러로 받은 치료비 혹은 치료비를 자기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루는 알렌이 궁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헤론이 그 장비를 뒤져보니까 맥주 얼마, 그 다음에 고일년 담배 씨가 얼마 있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론이 이제 궁에서 일 마치고 알렌이 돌아오니까, 형님 나 좀 봅시다. 요거 뭐요? 선교사가 이 담배를 사고 맥주를 사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거 내가 먹으려고 샀겠는가? 조선 관료들한테 그거 하나씩 갖다 주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완전히 끝나. 야, 우리 자네하고 나하고 지금 이렇게 비자 연장 받아갖고 여기 있는 것이 다 그렇게 갖다 바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뇌물을 주면 됩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갖고 두 사람이 이제 찍고 받고 싸우게 됐습니다. 어떤 것이 잘한 겁니까? 뇌물을 좀 주더라도 선교를 하고 남아있는 것이 잘한 거요, 아니면 뇌물 안 주고 쫓겨나는 것이 잘한 거요? 나 답을 모르겠네. 그래갖고 둘이 이제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 싸움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남장로교, 북장로교 선교회가 아주 시끄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언더우드는 언더우드대로, 또 헤론은 헤론대로, 알렌은 알렌대로, 서로가 저놈 때문에 내가 선교사 못 해먹었다고 막 해가지고는 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 본부에서도 머리가 아픈 통에 마침 주 워싱턴 한국 공사관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에 맨 앞에 간 사람이 김홍집, 초대 미국 대사입니다. 미국 공사.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채연, 그 다음에 유명한 이완용, 이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부부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밥 해주고 하는 하인이 하나 또 들어가고,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그 미국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워싱턴 신문에도 나오고요. 이완용 부인하고 이채연 부인이 옛날 우리 전주의 할머니 양반들, 양반 할머니들이 입은 그 옷 있잖아요.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그런 사진도 나오고 아주 미국서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이채연 부인이 애를 낳고 그 아이가 미국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워싱턴의 공동묘지에다가 이채연의 아이를 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묘비 이름이 화성돈. 그러니까 이 화성돈이라고 하는 것은 워싱턴이라는 용어를 중국말로 화성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워싱턴을 그러니까 워가 이거 화가 워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차임 부인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도저히 미국에 못 있겠다고 하니까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혼자 보낼 수가 없는데 마침 미스 데이비스가 지금 이 1892년 11월 달에 한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미세스 이채노고 미스 데이비스고 해가지고 남장로교 선교부 7명 가운데 미스 데이비스가 제일 먼저 한국에 전주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뭐가 동학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쭉 서울에서 못 있다가 1895년 12월에 여기 군산, 그 다음에 전주 두 군데의 선교부가 세워져 가지고 군산에는 누가 왔냐 그러면 여기 전위렴 부부고 그 다음에 유대모 의사 이렇게 해서 두 부부가 전주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전주에는 최의덕 그 다음에 최마태 그리고 이눌서 이렇게 해서 이눌서 부부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눌서 선교사는요 원래 지금 미국 그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을 나왔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을 나왔는데 워낙 어학이 뛰어나가지고 학생 때부터 이미 라틴어 교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학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라틴어 교수로 이제 졸업만 하면은 채용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한국으로 선교사를 가고 이 사람은요 이눌서는 당시 학교 대표 테니스 선수, 학교 대표 야구 선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주에 와가지고 자기 선교로 다닐 때에 자기 말몰이하는 소위 말해서 뭐 옛날에 데리고 다니는 하우스보이 같이 데리고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눌서의 이 김창국이 있었습니다. 김창국은 이눌서가 거느리는 이제 소년이었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6명이 나왔는데 김창국의 어머니, 할머니, 그 다음에 김창국, 그 다음에 해서 6명이 나오게 되죠. 이눌서에게. 그리고 김창국은 이눌서의 사랑채에서 최초로 학생이 되어갖고 세운 학교, 전주 신흥학교 1번 입학생이 김창국이에요. 또 전주 선교부에서 나중에 키운 최초의 한국 사람 의사, 아니 목사. 물론 그 앞에 다른 분도 있지만은 전주 선교부에서 키운 양성을 하는 가장 촉망받는 소년 목사, 1915년에 목사가 된 사람이 바로 김창국이었습니다. 김창국은 전주 선교부에서 제주도 선교사로 1917년에 파송을 해가지고 22년까지 제주도에서 선교사, 제주도 선교사 2대 선교사. 1번 선교사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죠? 이기풍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이 최대진 목사, 그리고 김창국 목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거꾸로 말했네요. 김창국 다음이 최대진이에요. 자, 이 김창국은 1917년에서 22년까지, 1922년에서 50년까지 광주 양림교회 목사님으로 재직을 했고, 김창국 목사의 둘째 아들이 요즘 이제 가을 국화가 한참 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김현성 교수, 김현성 시인이 이제 김창국 목사의 둘째 아들이고, 첫 번째 아들은 김현정 목사인데, 그 사람은 세계 교회 협의회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이다 됐고, 쭉 이렇게 해서 김창국 목사가 나왔습니다. 이인울서는 1910년 4월 2일 오후 5시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전주에서 번역을 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는 다른 건 자랑을 못해도 구약 성경은 우리 전주에서 번역을 했다, 이게 자랑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어떡할까요? 안 가시도 된다면 한 30분 더 오고 끝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막 숫자를 쓰고 막 이러니까 좀 나이 든 사람이 거짓말인 줄 알거든요. 하나도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지금 말합니다. 전주는 이렇게 해서 초기에 선교사들이 아주 힘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1897년에 잉골드 의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 선교부도 여자 의사 선교사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 조선 시대의 여자들은,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들어보세요. 조선 시대 때 여자들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니까 낮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밖에 돌아다니는, 낮 동안에 다니는 여자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백정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여자들이 교회를 가는 것은 무조건 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밤에 여자들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선교사 남자 목사는 여가 있고 가운데다 휘장을 치고, 이쪽은 남자, 그래서 휘장에서 서로 얼굴을 못 보게 하고, 여자들 쪽은 불을 다 꺼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게 하고, 서로 얼굴을 못 보이게 하고, 그래서 남자 선교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또 여기서 여자들 보면 안 되니까 여기다 초를 한 10개 꽂아가지고 초가 아른아른 하면은 이쪽에 안 보이게 하고, 그래도 혹시 눈이 이쪽으로 갈 줄 모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앉아갖고 눈이 이쪽으로 간가 안 간가 지켜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줄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선교사 남자 목사는 이쪽으로, 휘장 이쪽으로 가고, 사모가 이쪽으로 여자 쪽에 가가지고 세례를,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 큰일 났어. 이름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여자 이름은 그냥 합시다 해갖고, 에스더 하면 김애시덕,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헬렌 하면 어떻게 하는가? 환란, 김환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자들에게 이름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제 1번으로 뭐가 생깁니까?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교회 가면 이름이 생긴다. 두 번째는 내 남편 아닌 옆에 휘장은 쳐졌지만 다른 남자하고 한 방에 같이 있었다. 이것도 지금 놀라운, 당시 사회에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교회 가면은 선교사가, 사모님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여자들 데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부인과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를 다니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성경을 한글로 못 읽으면 세례를 안 주니까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혜택이 하나가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혜택은 뭐냐? 한 번은 선교사가 평양에서 주례를 하려고 하는데
딱 신랑 신부 입장하니까 신랑 신부가 뒤에서 들어오는데 딱 쳐다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이제 주례를 다 끝나고 둘이 오라 해갖고, 야, 너희들 그렇게 좋냐? 에? 그렇게 지금까지 쳐다보고 좋았으면 좋았죠. 입장할 때 또 쳐다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입장할 때 처음 봤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결혼 보름 전에 신랑 신부 될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선교사 주례 목사한테 와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선서하기 전까지는 나 주례를 못 얻었다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여자들이 연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당이 연애당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 전에, 첫날 밤 전에 자기 남편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릴 얘기가 뭐 수없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에,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당시 조선의 여자들은 밤에만 밖에 나가니까, 선교사들이 딱 보니까 여자들이 밖에 나가면서 돌아다닐 때 한 서너 명씩 손잡고 히덕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왜 저런가 하고 봤더니,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을 전부 다 푸대쌈에서 많이 가니까, 밖에 혼자 나가면 푸대쌈 당하니까 서너 명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깨달은 거예요. 여자 하나를 교회로 전도하면 틀림없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올케나 시누나가 꼭 온다. 그러니까 조선의 여자 한 명만 전도하면 4명은 덩달아서 전도가 된다. 왜 우리 한국에 여성 신도가 많은 줄 알겠죠? 그래서 많은 겁니다. 여자들은 전도하면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밤이니까 절대 혼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는 꼭 4명이 따라와. 여자 하나만 전도하면 5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은 여자들이 훨씬 더 교회에 많이 오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전국을 동일하게 이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학생들을 기존 요거에 이제 넣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주인데 이게 무주, 여기 진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무주 진안 장수를 맨 먼저 맡은 한국 사람의 김필수 서문교회 장로였습니다. 김필수 장로가 여기를 이제 맡았는데, 이 김필수 장로는 여기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주 여기에서 뭘 하느냐, 우리 한국 교회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외곽 선교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선교부가 있고, 선교부에는 목사 선교사, 그 다음에 의료 선교사, 교육 선교사, 이렇게 해서 세 유형의 선교사가 한 팀을 이루면 선교부가 되고, 여기는 선교사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최의덕이 여기 지금 태인에다가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최중진이에요. 최중진이 태인, 정읍, 매개 그쪽 지역을 맡은 이제 지역 외곽 선교처 담당 유급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면 유급 전도사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4박 5일 성경 공부반 요거를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4박 5일 성경 공부가 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참석을 하면 전주에서 하는 10일 성경 공부 10데이 바이블 스쿨에 보냅니다. 그럼 여기에 남자 반, 여자 반, 남자 반, 여자 반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몇 차례 건너고 나면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0일 성경학교.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 달 성경학교니까 달 성경학교.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4박 5일 성경 공부반, 10일 성경 공부반, 그 다음에 달 성경학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면 원평이 있습니다. 원평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 오고 이자익 목사 오고, 원평 원래 이름은 팥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팥정리 원평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짝대기 하나를 들고 술이 거나하게 취해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 젊은 사람 머리를 이렇게 휘젓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또 그랬고, 세 번째 그렇게 했어. 그런데 네 번째 또 그렇게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원평에 있는 주막집 주모님이었어요. 주모였고, 이렇게 머리크등을 당한 사람은 자기 사위였어요. 그러면 주일날이면 얼마나 손님들이 많을 텐데, 일은 안 오고 야소로 간다고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장모님이 끄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그렇게 해도 창피를 당하니까 사위가 교회를 야소로 다니니까, 자네가 믿는 교가 뭐가 그렇게 족한데 꼭 그렇게 가냐 그러니까 사위가 장모님한테 내가 믿는 야소교는 이런 거요 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면 나도 그 야소 한번 해볼란다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야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10일 성경학교에 왔습니다. 1912년 2월 10데이 바이블 스쿨 여자반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슨 공부를 했느냐?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힘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힘이 없기로 하면 1912년이 힘이 없을까요? 지금이 없을까요? 전주 성경학교에서 그 할머니들이,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10일 동안 뭘 배웠습니까? 목사님이 꼭 우리 김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복음서 대조 연구를 공부했어요. 그런 과목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보니까 모세 오경 연구, 로마서를 공부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그리고 위생, 음악 이런 걸 공부해요. 13과목을 공부했습니다. 10일 동안에. 그래가지고 시험 봐갖고 합격해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씨 할머니도 여기에서 그 시험을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주막을 처분해버리고 술 장사 안 하고 농사꾼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집도 교회 옆에 있는 데로 옮겨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손으로 세워졌습니다. 배운 건 없지만 성경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군산 여기 가면 대야 있잖아요. 대야 교회가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 전도사 추씨 전도사의 딸 7살짜리는 7살 난 땅을, 선교사가 성경을 읽다가 한글말로 틀리니까 가가 일어나갖고 성경을 대신 지가 다 암송을 다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너 성경 어디를 다 외우냐 그랬더니 소요리문답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사도행전 다, 사도신경도 다 외우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혼자 다 외우는 거예요. 선교사가 놀래가지고 써놨어요. 한국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여 성경을 가슴속에 다 넣고 다닌다. 여러분은 성경을 가슴속에 넣고 다닙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제자 신학생들 데리고 여수 예양원 나환자촌에 갔습니다. 그때 양재평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이 60에 눈이 안 보였어요. 음성 나와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예배당을 못 가니까 설교를 듣고 설교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외우자고 해가지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환자, 맹인 나환자들이 동참해갖고 성경을 외웠어요.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운 사람이 28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가가지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눈 안 보이는 놈은 외운디 눈 뜬 놈은 못 외운다. 이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나도 성경을 한번 외워볼란다 하고 로마서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7절씩 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을 앉아서 외워야 외워지더라고요. 그때 내 나이가 57이었어요. 그 사람은 60이니까 57이면 충분히 할 줄 알았어요. 7절 외우기가 진짜로 하나님 만나기만큼 어려워. 아침에 실컷 외워놓고 학교 가서 강의하다 보면 싸그리 없어져 버려. 화장실에 가서 또 다시 또 외워. 저녁에 집에 오면 또 하나도 몰라. 그 다음날 아침에 7절을 보태면 또 14절 되면 완전히 이제 망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7년을 외우니까 로마서가 다 외우시더라고. 그래서 이뻐갖고 하나님의 총장 시켜주시는가 봐요.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남장로교 선교구역의 특징은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총장을 끝나고 어느 교회에 후임 목사 올 때까지 3개월만 임시 그냥 설교 목사로 갔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내가 위임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위임 목사로 내가 6년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둘로 쪼개져 갔고요. 딱 갈라지기 일보 직전이요. 9개월 동안 싸웠어.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 교회는 갈라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옛날 그 교회 교육 목사를 2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청년들이 다 장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니까 내가 가서 거기 하자 해가지고 3개월만 임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딱 보니까 싸우기를 싸우는데 자부시간 여기 예배 끝나면 정문으로 나가고 그 옆문으로 나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나가고, 서로 얼굴도 안 잡고 식당에 가서 밥도 안 먹는데 다 이렇게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옳지, 알았다. 가가지고 2번째 주일부터서 이렇게 성경 이렇게 칠판 갖다 놓고 수요일 밤 예배마다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가 성경 공부 예배로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2년 지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6년을 하고 퇴임했는데 교회가 안 갈라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했느냐? 여러분도 하셨는가 몰라요. 사순절 때 성경 한 번 읽자. 어떻게 읽냐?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신약 성경을 30분 동안 방송으로 다 성경을 펴놓고 읽습니다. 제가 한 10분 설교하고, 저녁에는 구약 성경을 1시간 반 읽습니다. 그리고 때가 한 10분 설교하고, 40일을 그렇게 하니까, 주일날 끼고 이렇게 하니까 한 46일 걸리더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때 한 600명 출석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온 사람이 102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권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출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에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하고는 그 이듬해는 우리가 금년 안에 성경 천독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오면 무조건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쉬운 2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하고서 막 손가락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떻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읽다가 눈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읽었습니다.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34번 읽은 사람, 24번 읽은 사람 해갖고 1년 안에 천독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이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호남 지방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저기 화순에 가면 이연필, 이세종 공동체는 성경 만독이 보통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 거기 가서 설교 못 합니다. 만독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엘 선교사님, 제가 그 모든 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엘 선교사님의 아들 보게선 선교사, 그 다음에 보요한 선교사, 그 다음에 보혜선 선교사 다 얼굴 다 압니다. 다 만나보고 또 미국 가서 다 만나보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남 지역교회, 호남 교회의 특징,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